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택하시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고 나누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주 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단지 주 기도문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주 기도문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Yeah, Sarah, we are covering the Lord's Prayer today. You got it, right? Okay. Yeah. 오케이, 우리 두 군데를 볼 텐데요. 두 군데를 볼 텐데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함께 보시죠. The Book of Matthew, chapter 6, verses 9 through 13. 예,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또 비슷한 부분인데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로 갈게요. The Book of Luke, chapter 11, verses 1 through 4. 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을 보실 텐데요.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는 우리 주기도문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우는 그 모습에 가장 가깝죠. 왜 누가복음을 읽었냐면 누가복음은 약간 다른 컨텍스트를 보여줘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읽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하시는 과정 속에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게 마태복음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요청을 하죠. 그죠? 근데 요청하는 내용이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문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죠. 그죠? 근데 이 모습이 굉장히 낯설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실제로 어떤 선생님을 따라다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로마서 공부할 때 한번 제가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읽혔던 게 18가지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을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라는 거는 그 단체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어요. 가장 에센스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그들은 기도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외우고 다니고 하루에 계속해서 그것을 암송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 기도문도요, 사실은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이 돼요. 이게 이 기독교, 크리스천리티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주 기도문이 바로 이 에센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마태복음의 주 기도문하고 누가복음의 주 기도문이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텍스트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조금 다르고 어떻게 이게 가는 그 플로우도 약간 달라요. 그리고 약간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6장 그 챕터 6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금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게 되는데 6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죠.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6장 33절이 나와요. 그죠?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예,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한번 가보죠. 주 기도문을 머릿속에 두고 이것이 어떻게 결론적으로 가게 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한번 볼게요. verses 31 through 34 한번 보죠. 자, 31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주기도문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이거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잠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그렇게 결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렇게 가게 돼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이 주기도문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가게 돼요. 어떻게 가냐면 우리 누가복음 11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1장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11장 5절 이후에 친구가 밤중에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안 주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기도의 결론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우리 11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9절에서 13절, verses 9 through 13 같이 읽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인데 그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마태복음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지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결론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하나는 성령이 있어요. 자, 청년부 이번 학기에 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나가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한쪽이고요, 우리 기도에서 하나는 성령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군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sovereignty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어렵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한 가지 굉장히 우리한테 반복해서 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물론 기도를 할 때 너희들 절대 프리텐드 하지 마라. 너희들 사람들 앞에 쇼오프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은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그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예수님은 왜 자꾸 우리한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지난주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게 주술적이라 그랬죠. 그죠? 신에게 내가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죠? 자, 그 이방인의 기도는 그래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 열심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침내 뜯어내는 거. 그게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열심으로 뭐 금식도 하고 뭐 하루 종일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열심으로 기도를 해서 마침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 그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절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그들이 구하는 먹고 사는 거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러면 조금 쉽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야기를 할 때 주기도문은 종말론적 기도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게 종말론적인 기도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나에게 임하신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실 거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도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어 내실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이 언제 멈춘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면서 멈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종말론적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장차 일어날 일이 확실히 일어날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주 기도문 안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차이점, 디퍼런시에이트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어떤 거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지금 임했고 내 삶을 통해서 임했고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임했고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것을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이방인과 구별되는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예. 괜찮으시죠? 예.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이 다음 또 주기도문을 보실 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시제에 관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시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요? 네. 뭐냐면 주기도문을 읽을 때 이게 past tense예요, present tense예요, 아니면 future tense예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past tense인가요? present tense인가요? 아니면 future tense인가요? 한번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유스럽게 얘기하셔도 돼요. 목사님 빼고 이야기하세요. 현재 같아요? 현재 같아요? 미래 같아요? 미래 같아요? 제가 만약에 주기도문이 전부 과거형으로 쓰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이상해지죠? 실제 주기도문은요, 이 텐스가 없어요. 실제는. 신기하죠? 좀 링귀스틱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 이 텐스가 없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 일이 미래에도 계속 될 거라는 뜻이에요. 강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뜻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앞으로도 제가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이 주기도문 자체가 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어요. 그죠? 이미 그때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해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죠? 이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임했어요. 임했는데 과거에, 현재에, 지금도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오실 거예요.
주기도문에는 이 중요한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있었던 일은 전부 다 과거잖아요. 전부 다 패스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왜 지금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과거의 교훈을 찾으려고요? 과거의 교훈을 찾으려면 다른 종교 경전들도 굉장히 좋은 경전 많아요. 제가 비교 종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우리 복음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요. 현재에서 미래에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주 기도문에 담겨 있는 우리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 가른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던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하고 2025년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그때 부활하심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성경을 믿는다고 그럴까요? 바로 이 시제에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도 동일하게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구원, 우리 셀베이션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죠? 제 성경 공부할 때 저 구원파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분들의 믿는 게.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꼭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다 용서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맞는 말 같죠? 근데 우리 성경에 가르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 가면은 그 구원파들이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한국 갔다가 그 분별 잘 하시라고. 우리 신앙은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 맞아요.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여정, Salvation Journey를 살아간다 그러죠, 우리는. 그리고 언젠가 이 구원이 complete,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2020년 12월 6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죄를 지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구원파들의 가르침은 완전히 성경을 잘 이해를 못했거나 악한 영이 씌었거나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을 굉장히 오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 구원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신다라는 것에 기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읽었던 성경 올해 또 읽고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의 삶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젠가 완벽하게 성취될 거다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자들의 삶이에요. 그게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오케이, 그러면 다 이제 일단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판결 내리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실제 구원의 그 기품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비밀이 주기도문의 시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그죠?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계속돼요? 새 창조가 계속되죠.
믿지 않았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 창조가 되어가고 있죠. 언젠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새 창조로 이루어질 완성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시제 속에 연속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좀 뭐라 그럴까 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좀 처음 듣는다는 그런 눈빛이 많아서 저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출애굽기 Exodus, The Book of Exodus 3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자, 3장 6절을 보면 이게 한국말로 보시면 조금 애매모호해요. 한국말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죽어서 지금 없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영어로 봐야 돼요. 제가 영어로 한번 혹시 영어 버전이 있으면 영어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그때는 아브라함은 죽은 지 오래됐을 때예요. 그죠? 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3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Then he said, I am the God of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I am이 아니고 I was가 되어야 되죠.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I was the God of Abraham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이야기하실 때 I am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항상 하나님께는 I am이에요. 모든 것이 I am이에요. 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밝히실 때도 항상 I am이시죠. 자, 하나님은 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되나요? 자, 이것이 더 명확하게 나온 곳이 있는데 이제 성경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게요. Revelation chapter 1 verse 8 1장 8절 요한계시록.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attributes of God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이 꼭 나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리즈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국말로 먼저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이 처음인데 또 끝이시래요. 알파 오메가. 그죠? 자, 영어로 볼게요. 이것도 영어가 조금 더 다가올 거예요. 볼게요.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says the Lord God,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the Almighty. 그렇게 되어 있어요. Who was, who is, and who is to come.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 예전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이삭 때도 계셨고 모세 때도 계셨고 예수님 때도 계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는 뜻이 그리고 who was, who is to come. 그게 나다라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경을 옛날의 이야기, 옛날의 스토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스토리들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기도를 우리가 공부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알파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 많이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생길 수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질 수 있죠. 자, 그럴 때 왜 우리가 성경을 보죠? 그 성경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암담하게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이 그냥 노예로 살면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한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동일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제 삶 속에 역사하셔서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를 넘어서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에도 이제 다른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지식을 위한 성경도 아니고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성경의 내용도 아니고 오늘 나를 살리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전제가 되고 나면 이제 제가 이제 주기도 문을 이제 좀 하나하나 뜯어볼 거예요. 예, 오래 걸렸죠? 예. 자,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제가 물어보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가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How you open your prayer pretty much tells you what your faith is. 저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제 신앙의 지금까지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도 이제 지난주에 드렸죠. 기도를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엄청난 거의 레볼루셔너리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는 사실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해요. 그죠? 그 아버지여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제 둘째가 이렇게 좀 되게 좀 unpredictable해요. 지금 행동하는 게 둘째가 이제 이 녀석은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저한테는 꼭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아빠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너도 그냥 아빠 보고 그냥 뭐 데드라고 해라 그러면 막 몸을 떨어요. 싫대요. 이상하대요. 근데 이 녀석이 한 번씩 저한테 아버님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엄청나게 부탁을 해야 할 때는 분위기 쫙 깔고 아버님 그래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면
할배 그래요. 예,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배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렇게 호칭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죠. 그죠? 자,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버지여로 시작을 하는데 원래는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예수님은 the only begotten son, 그죠? 독생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들도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너희들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 말은 나에게도 아버지지만 너희들에게도 아버지다. 우리도 이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되죠. 너희들과 내가 형제가 되었고, 그죠? 너희들과 내가 형제가 되었고, 이제 너희들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도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처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였었어요. Enemy of God으로 우리가 불렸었어요. 이 Enemy of God이 이제 하나님의 Children of God으로 변했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그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 안에 그 호칭 안에서만도 엄청난 은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영어를 보면 그 하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카이는 아니네요. 그죠? 직역을 하면은 스카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은 아니고 여러분 저기 그 C.S. 루이스 좋아하시잖아요. 한국 분들 C.S. 루이스 책 많이 읽으시는데 C.S. 루이스가 이제 그 뭐죠? 저기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을 가지고 그냥 완전히 크리스천 그 거기서 완전히 막 그 인기를 얻고 굉장히 유명해졌을 때 거기에 시비를 걸고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시비를 걸고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라빈슨이라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시비를 걸 때 그렇게 걸어요. 하나님이 up there 있다는데 어디 있냐는 거예요. up there 어디 있냐고.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죠. 이 up there 어디 있냐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이 up there 그 sky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영어로는 our father 어디? in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천국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하면은 조금 더 오해가 덜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our father in heaven이에요. 자, 그러면 heaven도 up there에 있는 걸까요? 저는 우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좀 저희 시은이 엄마가 잘 알아요. 저는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에 그냥 계속 별 쳐다보고 막 그래요. 그 너무 신기해서. 그럼 거기 어디에 있을까? 천국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하늘에 천국이 있다고 막 망원경으로 사진 찍었다고 막 그러는 것도 나온 것도 봤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천국은 그렇게 어떤 공중에 떠 있는 물리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이라는 것은 아까 이 마태복음 결론에 나왔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모든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 천국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이 다스리는 곳.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kingdom of God이라고 그러죠. 그 kingdom of God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sovereignty는 그때까지 sin,
죄의 권세가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트랜스퍼 돼 버렸어요. 하나님께로 이게 트랜스퍼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서버런티가 이제 제 삶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천국을 살게 돼요. 죽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는데 우리 장년들은 우리 찬송가 잘 아시는 거 있어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거 있잖아요. 높은 산이 뭐죠?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거예요. 화려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제 속에 임하면 제가 천국을 살고 있다는 거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sovereignty가 나를 다스리는 곳. 그 하나님의 sovereignty가 있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킹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인,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인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천국이고 천국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 제가 천국을 혼자 살 수도 있고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sovereignty를 트랜스퍼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천국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크리스천리티의 가장 중요한 천국의 개념이 되어야 돼요. 죽어가지고 벌 안 받고 가는 곳, 그런 1차원적인 거 말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엄청난 거리감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나서나 볼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어제도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계세요. 영원히 계실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의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절 후반절에 가면 우리 그 주 기도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 간구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ask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간구를 하세요. 여기서 이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표현이, 이 한국말 표현이 굉장히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그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무슨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큰 오해 소지가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국 번역이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서 그 예전에 그 할렐루야 축구단 같은 데서 축구하다가 막 골 넣으면은 축구 선수들 골 넣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뭐 연예대상 시상식 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개인들의 신앙 고백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많이 받으실까요? 제가 제일 그 부모로서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 그거예요. 우리 부모들 사이에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 좋은 대학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사실이에요? 어느 학교까지 가면은 영광 받으시고 어느 학교부터는 하나님이 가도 영광을 안 받으실까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뭐 1순위, 2순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탑 50까지는 영광을 받고 51등부터는 안 받겠다 그러실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리스펙트 합니다라고 할 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존귀히 역임을 해서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당연한 리스판스 반응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존경을 하는 거죠. 그건 우리의 리스판스죠.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받게 만들어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주기도문의 이 부분이 약간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드리겠습니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유스 그룹 때부터 칼리지 뭐 전부 다 할 때까지 제가 이야기해 봤을 때 그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가 We will glorify your name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영광 받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런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못해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영광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니들이 아니고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게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주기도문을 하실 때, 이 부분을 하실 때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거룩한 분인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제가 거기에 놀랍고 찬양합니다라는 반응이 되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은 당사자죠. 바로 나 자체죠. 그죠? 우리가 누구 이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생명책, The Book of Life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그 사람 자체잖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더럽혔냐는 거죠. 우리가 다 더럽혀 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한 군데 찾아볼게요.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The Book of Ezekiel. 에스겔서 chapter 20, verse 39. 에스겔서 20장 39절. 에스겔서 20장 39절. 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을 섬기면서 더럽힌 역사였어요. 그게 사람들이 했던 것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리스토어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요?
자, 같은 에스겔서 the same book of Ezekiel. Let's go to chapter 36 verses 21 through 23.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 보시죠. 36장 21절에서 23절.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너희들이 더럽힌 그 이름, 내가 아끼는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밖에 할 줄 몰랐던 우리를 새 영을 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그 후에 쫙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성취되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표현 안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염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 뭘 해가지고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다시 깨끗해져야 되고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우리 위주로 우리 신앙을 해석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아끼는 나의 이름을, 너희들이 더럽힌 이름을 내가 회복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오랜 시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었던 것처럼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세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자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큰 착각을 했었어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했어요. 자신들의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자신들이 제사를 멋있게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높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좀 더 잘 지키는 놈들이 율법을 좀 더 못 지키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기 시작하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게 지 자랑들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구제할 때, 너희들 기도할 때, 너희들 패스팅할 때 제발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니들 자꾸 너희들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인 것이죠.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 제가 말을 좀 이렇게 세게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 또 하나의 이단이 되어버려요. 예,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요.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다만 이 모든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끝자락도 따라가지 못할 텐데 우리는 큰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좀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뭐 기뻐는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우리가 뭘 조금 했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오염되었던 이름이 막 회복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본인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회복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라는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게 맞다면, 우리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 엄청난 안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끌어당겨 가지고 놓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염되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하셨습니까? 사탄이 조롱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 냈으니 내 이름을 걸고 이 사람 책임진다. 이 사람의 삶 속에 쉬지 않고 역사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이 일하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안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세요. 단순히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좀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 용기 내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군 하나만 더 볼게요.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로 다시 돌아가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걸 한번 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까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있던 부분과 연결이 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나라가, 이것이 Thy kingd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kingdom, Thy kingdom come,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왕이 다스리는 곳, kingdom이에요, 그죠? kingdom. 그래서 그 미들 이스트가 아니지, 그 미들 에이지 때,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킹덤이라 그러지 않고 크라이스트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크라이스트덤이라 그랬었어요.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해야 할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천국이라는 것이, 킹덤 오브 갓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이 임하는 모든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sovereignty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라, 하나님의 sovereignty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나의 모든 밸류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아니고 이 세상, 그냥 이 월드리 킹덤에서 살 때는 모든 밸류 시스템이 뭐죠? 그냥 살아남는 거잖아요.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컴페티션이 있을 때 이기고 내가 원하는 거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해피네스라고 생각을 하고 살죠. 자, 그런데 이제 킹덤 오브 갓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밸류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가
조금 더 샐러리를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직업을 가지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밸류가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나에게 가장 큰 밸류는 뭐가 되나? 예, 아까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밸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서 과연 내 삶을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버릇처럼 하는 주 기도문은 사실은 거짓말이거나 그냥 속이 비어있는 빈말에 불과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속이 비어있는 빈말을 뭐라 그랬죠?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러셨어요.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이 공동체 역시 누구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일차적으로 그런 것이죠. 내 삶 속에 천국에 오셔서 나를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점점 더 들어오셔서 내가 아는 내 가족이 변화가 아니고 새로 거듭남을 받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가르치는 그런 밸류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전도와 선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직장에 임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믿음을 너무 이거는 좀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가 믿는 목적이 구원을 받기 위함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다냐는 거죠. 그게 다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가시면 돼요, 그냥. 그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를 계속 하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나의 구원에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주일 예배 때 마라나타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항상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주 재림에 대한 그 강구가 항상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바로 그것을 바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항상 꿈꾸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주 기도문을 Thy kingdom come,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이게 성취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를 하죠. 바라고.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에 가면 이것이 이 땅에 완벽하게 임하는 곳이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갈게요. Revelation chapter 11. This is where the kingdom of the world is replaced by the kingdom of God. 여기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이 부분이
주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랬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예. 똑같아요. 계속 나오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15절에 세상 나라를 완전히 이제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죠? 이게 영어로 보면은 그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예,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완성, 성취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약속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텐스가 없다 그랬죠? 예, 미래에 이루어졌어요. 말이 돼요? 미래에 이루어질 텐데 이미 미래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은 이미 미래에 완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소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이 주기도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부분들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겐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속에서 이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에도, 옛적에도, 지금도, 미래도 동일하게 일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오늘을 살아간다.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서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자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속한 공동체, 이 세상에 반드시 임한다라는 소망, 그리고 확신 속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떤 기도를 할 때, 개인의 기도가 되었건 공동체의 기도가 되었건 항상 그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예.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을 제가 오늘 그 어떤 찬양을 하나 들었는데 이렇게 길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를 거의 7분 찬양에 다 담아버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왜 안 들어드렸냐면 그거 듣고 지루해하실까 봐. 예,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나누었던 내용이 이 찬양의 그 내용의 가사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제 제가 지금 기도로 마무리하고요. 이 찬양 같이 보신 후에 이제 불을 끄시고 이제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예, 뭐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 조금 더 다른 곳으로 가셔서 하셔도 되고 편하게 오늘은 내가 아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한번 조용히 각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일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 속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참으로 놀라운 우리 신앙의 비밀, 우리 신앙의 신비가 들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